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친히 이제 제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나는데 이때 당시에 제자를 구할 때 어떤 모습이 있냐면 제자는 스승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구할 때는 특별히 굉장히 학식이 있고 또 집안이 부유하거나 아니면 집안에 어떤 명성이 있어야지만 그들을 찾아가서 제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찾을 때 이 제자를 찾는 방식이 정말로 정말 중구난방으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찾아서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과 함께 동력하셨고 나중에는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역의 연속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정말로 한 사람조차 죄들조차 변화시키고 모든 이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변화되고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참된 소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인간고정의 사고방식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뭔가 좀 꺼림칙하고 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조금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에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들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고 여겨진다면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냥 소외된 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소외된 계층 속에 이들이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정죄함이 있었죠. 그들은 늘 언제나 사람들의 정죄함과 은혜라는 것을 모른 채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인가 자격을 갖춰야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쳤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은혜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학식이 있든 학식이 없든 저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든 손가락질 받지 않든 이 은혜에 대해서는 뭐가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들과 격이 없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낡은 종교적 형식에 갇혀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복음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완전한 새로운 시대의 선포임을 또 엄숙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형식적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증시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참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권적인 소명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명, 이 보케이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이 천직을 부어주신 것 또한 뭡니까?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고 마태는 그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당시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 로마에 바치는 민족의 배신자이자 죄인의 대명사로 낙인 찍혀 법적, 종교적 권리로 완전히 박탈당한 서외의 계층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버림받았던 인물들 중에 한 인물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차별 없는 은혜를 통해서 죄인 마태를 부르셨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오늘도 우리의 행위나 자격 조건을 보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태처럼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혹은 스스로 부참해서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나를 소명하시고 부르신다는 이것을 알고 주님 앞에 기꺼이 걸어나간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식적 제도보다 상한 심령으로 고치시는 긍휼의 복음입니다. 마태는 회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죄인 친구들과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좀 초대를 하면은 좀 그래도 격이 맞는 예수님과 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면 되는데, 마태는 모두 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뭡니까?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꺼이 불러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느냐? 하지만 예수님이 뭡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 관계의 본질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죄인들이 우글거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면 그곳은 뭡니까?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뭡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가 가득하면은 비판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냥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복음을 담기 위해 신앙의 삶을 재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하며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형식에 담아내는 이 새로운 것은 뭡니까? 또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고정관념들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주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삶의 구습을 과감히 깨뜨리며 새 시대의 복음에 걸맞는 거룩한 삶의 양식들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이 시대 속에 주의 아름다운 복음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복된 그릇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드립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잣대로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격려하는 세상을 향해 친히 죄인의 식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그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이 음성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아멘하고 걸어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